누군가 함께 길을 간다는 것, 즉 동행한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하루 여행도 마음이 맞지 않는 분과 가면은 참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를 여행 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여행을 다녀보시면 이걸 느낄 겁니다. 아주 아름답고 정말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곳에 가서도 여행팀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여행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별 볼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말이 통하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과 여행을 하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누구와 동행하는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루 여행도 이렇게 누구와 동행하는가가 중요한데 평생을 함께 사는 부부관계도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부부는 남편은 몸이 좀 뜨거운 사람이어서 찬방에 자는 걸 원하고 아내는 추위를 많이 느껴서 따뜻한 방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에 막 같이 잠자기가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체질이 다르니까. 요즘은 그래도 침대가 이렇게 양쪽에 다 이렇게 전기 온돌이 들어와 가지고 한쪽에 올리고 내릴 수 있어서 같이 이렇게 잠을 자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똑같은 온도로 올라오면은 같이 잠을 못 잔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룻밤을 부부가 지내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평생을 간다, 평생을 동행한다, 참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일도 아니고 300일도 아니고 300년을 동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300년이라니까요. 오늘 이 본문은 창세기 5장으로서 아담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아담 족보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 위로 아래로 쭉 읽어보십시오. 아담은 셋을 낳았고 셋을 낳은 후에 몇백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누구는 몇 세의 자녀를 낳았고 몇 살 더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녹에 와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러분 앞뒤 모든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어보십시오. 에녹에게 와서만 독특하게 하나의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그게 무슨 문구냐면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 외 모든 족보에 대한 이야기는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몇 세에 자녀를 낳았고 몇 세에 죽었다는 이 내용이 똑같은데 에녹에게만큼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구절이 특별히 두드러지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본 것이죠.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이걸 중요하게 봤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족보 이야기에 추가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이 그렇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여행도 누구와 동행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부부가 평생을 함께 동행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겠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떻게 한 인간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가는 문제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예상컨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자기 뜻, 자기 고집, 자기 생활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때만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동행이라는 히브리의 원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즉 할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할라크라는 이 동행의 원래적 의미는 삶의 방식을 따른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둘이 동행을 하는데 그 사람의 방식을 내 안에 채우지 아니하면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부부도 자기 생각, 결혼하기 이전에 자기 방식을 고집하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보면은 부부 갈등 문제를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이 참 많아졌습니다. 특히 EBS 교육방송 보면 이런 내용을 참 많이 다룹니다. 저는 유심히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보게 됩니다. 어떤 날 이 TV 프로그램에 부부 솔루션 해가지고 EBS 교육에 부부 갈등 문제를 다루는데 어떤 이혼 직전에 있는 젊은 부인이 이렇게 막을 치고 뒤에서 이게 이혼해야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이혼하려고 합니까? 갈등이 남편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안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하고부터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면은 설거지하는 문제로 남편과 다툰다는 겁니다. 이 남편은 얼마나 착한지 설거지도 종종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은 설거지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국그릇과 밥그릇을 석탑 쌓듯이 한 층으로 쌓아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나란히 이렇게 높은 빌딩처럼 쌓아 오른다는 거예요. 국그릇, 밥그릇, 국그릇, 밥그릇 이게 쌓아 올라간다는 거예요. 남편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설거지를 그래 하느냐고. 정리는 국그릇은 국그릇, 밥그릇은 밥그릇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지. 이거 설거지 때문에 매번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는 웃기는 일들이죠. 굉장히 웃기는 일들입니다. 저도 국그릇과 밥그릇은 따로 이렇게 챙기거든요. 근데 이 부인은 국그릇, 밥그릇, 국그릇, 밥그릇 이러 놓으니까 남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웃더라고요. 그게 그런 작은 일인데 삶의 방식과 살아온 양식이 다른 거예요. 이 부인은 아니 그냥 국그릇은 국그릇으로 올리고 뭐 이거 그게 필요하나? 국그릇 빼가지고 그냥 또 국 푸고 밥그릇 빼가지고 밥 푸면 되지. 그거 따로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정리가 되어야 밥을 푸고 국을 풀 때 도움이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 일로 싸우는 게 이혼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가 동행한다는 이 의미 속에는 내 양식, 내 삶의 방식,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 절대 동행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의미 속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겠습니까? 내 생각, 내 뜻을 고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300년 동행이 가능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요,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까 기쁜 거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니까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과 뜻을 저버리고 사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대목 속에서 창세기 5장 에녹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보고 기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할 때의 이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의미는 내 멋대로 가는데 하나님 항상 나와 곁에 가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동행, 할라크,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 뜻이 있습니다. 내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이걸 정해놓고 하나님 따라오라는 겁니다. 뒤처리해달라는 겁니다. 나를 밀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동행하시죠?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의 본래의 뜻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원래 동행, 할라크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삶의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누구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동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방식을 정해 놓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 여기 와서 나를 도와달라, 동행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와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듭니까? 왜 나와 동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곁을 떠납니다. 동행의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왜곡했던 것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을 때 이 동행은 에녹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할 때에 이 성경적 의미를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집대로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동행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그게 어렵잖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삽니다. 세상 속에 산다는 그 의미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이 더 우리를 지배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 않고 수도원 같은 데 살면은 하나님 방식대로 살기 훨씬 편합니다. 수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작 해야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를 드리고 그 외에는 전적으로 세상 속에 삽니다. 이 말은 세상의 문화를 접할 여지가 훨씬 많고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심정을 흔들 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산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매우 어렵습니다. 세상은 빨리 출세해라, 빨리 성공해라, 조금은 속임수를 쓰더라도 이겨야 된다, 이런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더뎌도 된다, 느리게 가더라도 정의롭게 살아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충돌합니다. 그럼 우리는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목사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다 살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세상살이 안 해봐서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데요. 어떻게 하나님 방식대로 다 살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한 졸업 이후에 이 거제도 조선소에서 한 4년 근무하는데 믿음의 사람이 어떤 방식, 하나님 방식대로 산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사실 힘들더라고요. 그 세상살이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참 저는 귀하다고 봐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언제나 흔들리고 유혹이 많아요. 저는 그때는 회계와 은행 업무를 봤거든요. 유혹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에녹 시대는 그러면 평탄한 시대였는가? 그렇지 않아요. 에녹의 정선자가 노아거든요. 여러분
오늘 나오는 에녹이 무드셀라 낳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거든요. 그 증손자예요. 그 노아 시대 때에 물심판을 당하잖아요. 3대 밑에 물심판을 당한 거예요. 그렇다면 뭘 말합니까? 그 3대 윗 3대였던 노아 할아버지 때에도 이 에녹 할아버지 때에도 죄가 간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녹 시대 때고 죄가 간영했습니다. 죄가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그런 악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도 에녹은 하나님의 방식을 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독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의 기자는 에녹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렇게 중요하게 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가 힘이 듭니다라고 핑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월이 힘들면 힘들수록 악하면 악할수록 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라크라는 신학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말씀과 기도, 순종.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먼저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 방식대로 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위기와 어려움이 오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순종. 그렇게 살아보는 겁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동행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간다면 한 사람만 힘을 쓴 데에서 동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한 사람도 함께 주어야 동행이 가능합니다. 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 때에 에녹이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른다고 하지만도 다른 한편 상대인 하나님께서도 에녹과 함께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에녹 혼자만 하나님과 동행한 데서 동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을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때문에 300년 동안 동행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은 에녹 혼자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혼자만 힘으로 동행이 아내와 가능합니까? 같이 맞춰야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메시지 속에서는 에녹이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랐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나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따라 살려고 무도리 애를 쓰는 한 인간 에녹과 날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섭리 가운데 인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동행이 가능하죠. 사람 혼자 힘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에녹이 가끔은 넘어졌을 것입니다. 가끔은 좌절했을 것입니다. 가끔은 세상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 보려 하다가 낙심되고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이 시를 여러분 아시죠? 네카타라는 분이 기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던데요. 전에는 작자 미상어라고 이렇게 표현된 글인데 여러분 내용은 다 알지만도 제가 그대로 읽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주님과 함께 긴 해안을 즉 물가로 걷고 있는 꿈을
하늘 저편에 있는데 살아온 인생 행로가 영상처럼 흐르고 있었지. 매 장면마다 보았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하나는 내 것, 하나는 주님의 것. 내 인생의 최후의 장면이 나타날 때 나는 돌아다 보았네. 두 발자국을. 그러나 어찌된 일인가.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뿐인 것을 나는 주님께 말씀드렸네. 주님, 저는 모르겠나이다. 제가 주를 섬기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주께서 저와 동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련의 때 그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뿐이니 주님 말씀하셨네. 나의 사랑스럽고 귀여운 자여, 시련의 때에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일이 없다네.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뿐인 것은 그때 나는 너를 안고 이 길을 걸었다네.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이죠. 어떤 믿음의 사람이 꿈을 꿨는데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서울이 훌쩍 지나고 난 뒤에 해안길을 걷다가 뒤를 돌아보니 나의 발자국과 주님 발자국 나란히 찍혀있다는 사실에 내가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인생길을 더 가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니 어느 날 두 발자국이 하나의 발자국만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한 발자국만 남아있는 그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내 생에 가장 힘들고 가장 지칠 때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꿈속에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더니 내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참혹하고 가장 어려울 때 그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돌아보니 한 발자국뿐이어서 내 혼자만 가게 되었네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얘야, 네가 지치고 힘들어 도저히 걸어갈 수 없을 때 너를 안고 이 길을 걸었단다. 주님이 안고 걸었으니까 두 발자국이 아니고 한 발자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까다가 쓴 이 모래 위에 두 발자국, 이 시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할 때에 나만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산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부단히 하다가 좌절하고 쓰러질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안고서라도 이 험한 인생길을 헤쳐나가도록 도우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바로 앞장 18장에는 이 갈멜산에서 이방의 거짓 선지자 수백 명과 하나님의 신을 섬겼던 참된 선지자 엘리야가 누가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영적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나무단을 쌓아두고 이방 신이 춤을 추고 총일토록 부르짖었으나 불로 응답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그 장작 더미 위에 물을 붓고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불로 응답하소서. 정말 물을 잔뜩 끼얹어서 장작더미 밑에는 물도랑이 생길 정도로 많은 물을 먹였으나 여호와의 신이 임재해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인 줄 알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백성들이 이방의 거짓 선지자들을 꼴짜기로 몰아가서 다 죽입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는가 하면 당시 아합 왕 아내 이세벨 왕후가 듣습니다. 이세벨 왕후는 이방인으로서 이방 신을 섬기던 거짓 선지자들을 적극 후원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후원했던 인물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모멸을 당하니까 분노에 차서 군사를 대동시켜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종일토록 부르짖고 탈진해 있던 엘리야가 다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는 로뎀나무 그늘 아래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자살을 꿈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거인도 자살을 꿈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는 자살하지 않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영적 거장도 지치고 낙심이 될 때 이런 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미 생생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영적으로 탈진하고 육체적으로 쇠잔하여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어 죽기를 작정했던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먹여 회복시키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낙심이 되어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천사를 대동해서라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신 이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라니까 우리만 죽자가 따라가면 무슨 힘으로 견딥니까? 동행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정말 따르고자 애를 쓰고 쓰러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붙잡고 이 험한 세상 이기도록 섭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의 양측면입니다. 때로는 살다가 믿음 붙잡고 살다가 낙심되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험한 이 길을 가도록 동행하십니다. 저는 이 복음성을 참 좋아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빛으로 오사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된지. 그런데 저는 이 찬송집을 보다가 거기에 있는 이 그림자로가 더 큰 은혜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이렇게 손을 잡은 게 아니에요. 그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은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잡으면요 어느 한쪽에 손을 놓으면 놓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하나님의 손길인지 주님의 손길인지 한 연약한 인간의 손을 어디 잡습니까? 손목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손목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연약하여 힘이 없어 손을 놓아도 이 강력한 손이 손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 놓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 찬양집 속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과 은혜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한 양면을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간다 하지만도 때로는 세상의 일들로 지치고 낙심이 될 때 도저히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을 그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손목을 잡고서도 이 험한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한 공원을 거닐 때에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나온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처음에 잡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손목을 잡고 이끌어 갑니다. 왜? 아이들은 솜사탕이다, 회전목마다 막 이것저것 막 뛰쳐나가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떨어져 나가서 아이를 잃어버릴까 싶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아이 손목을 꽉 잡고 다닙니다.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인도하는 방법이십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부도리 애쓰는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붙잡으심, 인도하심, 위로하심이 함께 거하기 때문에 에녹의 300년 하나님의 동행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각자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저에게 던지면 최 목사는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누구와 동행하는가? 누구와 동행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누구와 동행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의 행동과 삶의 양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닮는다 하잖아요. 어떤 남편, 어떤 아내를 만나는 것 따라 내 삶의 양식도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친구 만나래. 그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가 동행하는 친구가 누구인가에 따라 너의 앞으로 삶이 달라진다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친구를 잘 만나라 하는 거예요. 왜 친구를 잘 만나야 합니까? 동행하는 네가 누군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최순실이라는 이상한 여인과 동행을 하니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누구를 탓하고 원망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가까이 동행하는가 삶의 양태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누구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족보에 대해서 에녹에 대하여 특별히 추가하여 이 내용을 성경 기자가 기록한 겁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온 첫 번째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러니까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목사님요,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안 죽고 바로 천국 가는겨?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죽음조차도 극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